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어요. 568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 568쪽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사 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만 이야기입니다. 나만, 아람 나라, 나만, 수리아, 나만, 나만 장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흔히 나만 장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근데 이 아람 나라는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느 어린 소녀를 하나 잡아왔는데 그 소녀가 가만히 자기 주인님을 보니까 병들었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우리 주인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근데 이 소녀가 어떻게 엘리사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소녀가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 그 저병 고쳐지는데 참 순수해. 어린 아이가.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요. 믿거나 안 믿거나 이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주 순수해. 뭐 복잡하게 생각도 안 해. 그냥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 앞에 서면 우리 주인님 나병 환자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워낙 중병에 걸렸으니까 아람 나라 왕에게 이 장군이 가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는 그리고 이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낫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힘 있는 사람이든 힘 없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내 이웃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어린 소녀가 종이잖아요. 잡혀온 어떻게 보면 노예잖아. 그런데 가만히 자기 주인을 보니까 나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꼭 전도가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면 그건 참 좋겠죠. 그거는 뭐 결실이니까. 근데 전도라는 거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보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파수꾼이야.
파수꾼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초창기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들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전하는 내가 복 받을 것이고 안 들으면 그 사람은 그 죗값으로 죽을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자가 화를 당할 것이다. 그게 에스겔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식. 우리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기쁜 소식. 금식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예수님만 생각하더라. 예수님만. 그렇죠? 금식할 때 예수. 근데 우리가 금식해 보면 알지만은 야, 이렇게 금식만 끝나봐라. 내가 이렇게 먹지.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그냥 보식도 40일 동안 해야 되는데 중간에 먹어가지고 식물인간 되고 죽고.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많아요. 식물인간 되는 분도 많고요. 금식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해야 돼요. 나만 장군은요. 군대 장관이요. 군대 장관.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참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좀 이렇게 나와요. 왜 아람 나라 이 군대 장관 나만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 예를 들어서 아합 왕이 전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아주 자주 침략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같이, 그렇죠? 주변 나라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 여러분 지금 하마스는요, 하마스가 있는 곳은 가자 지구잖아, 가자. 그 가자 지구에 5성읍이 있어요. 5성읍. 가사, 가드, 에거른, 아스글론. 또 하나 보더라. 그 5성읍이 있어요. 아스돗 이렇게 5성읍, 아스글론, 에거른, 가사, 가드. 그 가사가 가자야. 가사가 가자. 옛날 그 팔레스틴 땅입니다. 다. 팔레스틴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원조가 블레셋이야. 블레셋. 옛날 팔레스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늘 싸웠잖아. 지금도 그거예요. 서한 지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있고 가자 이쪽은 지중해 그 해안 쪽에 있어요. 많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좁은 곳에 그래서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하잖아. 200만 이상이 어이구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고 있잖아요.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 잘못하면 그렇죠? 뭐 먹고 살겠어? 그것도 전부 이스라엘에서 공급해 주는데 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난리 법석이잖아요. 옛날부터 이들은 아주 그냥 서로 앙숙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람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나만 장군에게 관심이 있었나 봐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그는 군대 장관이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고 그런데 여기 성경에 그는 큰 용사예요. 근데 뭐요? 나병 환자.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좋죠. 근데 부자가 병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발 가지고요. 교회 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가진 게 많아요. 힘도 많아. 능력도 있어. 부족함이 없어. 근데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 얘기해요. 근데 나병 환자는요. 진짜 불쌍한 게 이제는 그게 발견되면요. 그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그게 전염병이거든요. 무서운 병이거든요. 물론 나병도 건성과 습성이 있죠. 맞나? 건성 이게 이제 전염되는 병이 있고 전염되지 않는 나병이 있어. 저희도 어렸을 때 사동이라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자꾸 긁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수군거려.
근데 그 집의 내력이 이제 옛날에 문둥병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손자 사동이가 이제 후배인데 우리하고 막 맨날 이렇게 비비고 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경찰이 와가지고요, 그냥 잡아갔어. 몰랐지 우리는 어렸을 때. 근데 나병 환자야. 근데 이게 막 긁으니까 이제 막 이런 거 허물 같은 게 떨어지고. 그런지 끝났는데 나중에 사동이도 나병에 걸린 거예요. 어디서 걸렸는지는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소록도, 나환자촌이라고 하죠. 소록도.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희생하고 유명하죠. 그게 이제 이렇게 격리시킨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다 걸리거든. 그게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은 권력자입니다. 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정도 장군이면요, 부러울 게 없어. 왕 당한 가는 사람이잖아. 어마무시한 사람인데. 근데 부자면 뭐고 성공하면 뭐요. 여러분요, 오늘 내가 건강하게 2다리 가지고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돌아다니고, 이거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할렐루야, 이거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아프면 불쌍한 거예요. 요즘에 치매 정복 그런 기사들을 봤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약이 개발돼 가지고 이제 치매를 정복한다. 할렐루야. 그 약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를 모르겠어. 근데 이런 아주 좋은 기쁜 소식이 들어가. 이 치매, 아이즈병, 이런 알츠, 그런 이 치매를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 치매만 정복해도요 엄청난 복이죠. 특히 연세 드신 어른들, 이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 근데 본인은 몰라. 이게 슬픈 거죠. 돈도 있어. 부자야. 근데 딱 치매 걸리면요, 돈을 어디다,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났을 때 이제 그때 다 얘기를 하더라고. 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정신이 오락가락 그러면 이제 나를 어떻게, 정신이 났을 때 하고 정신 오락가락하면 이제 완전히 사람도 몰라보고 그 다음에 싸고 그러죠. 근데 이런 질병에 걸리면 슬픈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으면요, 병치레 3년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아니 다른 거 전도는 기도해야지. 전도 기도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100살까지는 살지 말고 88 998 그렇게 이정권 할렐루야 9988 234 뭔 얘기인지 알아요? 가르쳐드릴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자. 2, 3, 4래. 와, 그런 거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있는 돈은 쓰고 사세요. 아멘. 너무 돈 많으면요,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빨리 죽지 않나. 여러분 돈 많으면 자식들이요, 못된 자식은 지금 자기 아버지 빨리 죽기를 기다려. 그러니까 이상한 보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죽지 않나. 근데 돈 없어 봐요. 관심도 없어. 자식들이 아프지만 말아다오 그런다고. 아버지 엄마가 돈 없으면요, 왜 아프면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가 모셔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아프지만 말아다오. 그런데 아버지가 딱 아픈 소식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언제 죽지? 참 미안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 장군 얘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부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근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참 힘들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울왕을 보면 진짜 슬픈 왕이에요. 사울왕은 초기에는 한 2, 3년 동안은 잘 나가다가 3,000%로 빠지는데, 사울왕이 10%게 살았을 때, 사울왕이 힘 있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은 불순종해서 버림당하죠.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2번씩이나. 근데 이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고 이제 사울 왕이 말기 때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사울 왕도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적 영적 지주가 딱 죽으니까 사울 왕 같은 악한 왕도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블레셋하고 싸우게 됩니다. 블레셋하고 싸우게 돼요.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보통 다윗이 기도하면요 다 응답 줘요. 다윗이 기도하면 다 응답 주는데 사울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은요 곧 떠남이에요. 사울 왕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옛날에는요 신접한 사람, 무당들, 박수 다 이 신접한 무당들 쫓아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침묵하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사울 왕이 변장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무당들 용합니다. 용하다고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하다고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무당들도 기적 행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능력 행하고 귀신 내쫓고 내가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 변장하고 찾아갔는데 알아봐요. 왕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났죠. 그때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그때 작정하신 것 같아. 그건 좀 불가사의한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불러냈는데 무당이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처럼 나타나가지고 사울을 얘기하는데 무당 찾지 마세요. 절대로 이런 점 같은 거 보지 마시고 타로 같은 거 보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때 그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내는데 여러분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내면 그게 축복이겠어요? 저주겠어요? 저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 찾아가면 절대 축복 아닙니다. 저주죠. 거기서 사울 왕과 그 가족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요. 거기서 안 찾아가는 게 낫지. 차라리 회개했으면 좋았어요. 거기서 죽는다 소리 들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싸움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생겼을 때 그가 에그론의 신, 에그론도 이게 블레셋 성읍이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요. 그때 엘리야 때인데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기서 죽음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송충이가 솔잎 먹듯이요. 그냥 말씀 먹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병원은 가세요. 치료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세요. 무당 찾고 뭐 이런 타로 같은 거 보고 이런 거 있죠. 결국 영적으로 죽어요. 그리고 이런 거 보면요.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힘세고 능력 있고 존귀하고 그리고 용사인데
그 나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긴 옷을 입고 숨기죠. 근데 영적인 이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인데 이걸 알아. 아, 우리 주인은 병 걸렸다. 그것도 나병인 줄 알아. 저는요, 아까 사동이 얘기했는데 사동이가 나는 문둥병 환자인 줄 몰랐어요. 근데 걔도 어느 날 동네에서 사라졌는데 잡혀갔더라고. 근데 저는요, 그때부터 걱정이 이제 생기는 거야. 나 걔하고 놀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들은 얘기에 의하면 문둥병은요, 문둥병은 지금은 문둥병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문둥병은 숨은 이게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기간이 9년이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이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어려서 들었어요. 나는 9년 동안 걱정했다니까. 사동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비추고 환장해 그러죠.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지. 사람은요, 모르는 게 오히려 은혜요. 여기 아저씨도 폐암 딱 진단받고 1년, 1달 보름 만에 소천했잖아. 차라리 몰랐으면 지금도 살아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는 80 넘으면 건강 이거 검진 받지 마라. 받으면 건강하면 괜찮은데 80 넘어서 당신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것 가지고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이제 얘기는 해야 되나? 우리 이근수 목사님 아버님 연세가 높잖아요. 근데 100살이 넘으셨는데 건강검진을 받으셨나 봐. 근데 신장이 약한 거야. 이 소리를 안 듣고 사실 때는 아무 걱정 없이 힘있게 사셨는데, 이 병원에서 이 소리 의사가 왜 얘기를 해줬는지 이근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다고. 102세 사신 그 어르신이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잘못하면 심장은 망가지면 투석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수술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 따라서 합시다. 모르면 약이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모르면 안 되죠. 치료 받아야 되는. 근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좋아요. 근데 우리가 병 걸린 환자 앞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이 병에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요, 다들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병은 어디 병원이가 좋고, 이 병은 무슨 약이 좋고,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하여튼 전부 의사야. 그러면 또 귀가 얇아가지고요, 그 얘기 들으면 그것도 사달라고. 그러죠? 우리 엊그저께 이영웅 원사님이 그러는데, 몇 살? 몇 살 잡수신 시아버지가 양파? 뭘 해서 먹으면 140세까지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며느리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환장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140세까지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응?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얇으니까 오래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병원 가거나 연세 드셔서 환자한테 가가지고 뭐가 좋다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누가 힘든지 아세요? 자식들이 힘들어. 자식 눈치 보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줄 것 같이. 근데 그거 먹으면 꼭 살 것 같거든. 근데 실제로 해보세요. 안 살아. 뭐가 좋다. 이게요, 다 세상 말이에요. 의사한테 가면 의사 선생님 혼내키잖아. 근데 우리가 진짜 좋다는 소식은 얘기해야 돼요. 아멘. 지금 100세 드신 어른이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분에게 최고의 약은 무슨 약이야? 빨리 대답해야 돼. 최고의 약은, 예?
예수님 약이지. 아멘. 예수님 약이잖아요. 백세디스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나만 장군이 지금 문득병에 걸렸는데 이 소녀가 이 병은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저씨에게 기쁜 소식 하나 전할게요. 아저씨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이거 살 수 있는 길 하나 전해. 그러면 이제 눈이 막 귀가 쫑긋할까요? 그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아저씨는 그래도 100세까지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50세밖에 안 됩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근데 아저씨는 100세, 저보다 50년을 더 살았잖아요. 근데 아저씨는 살 날이 죽을 날이 가까워요. 살 날이 가까워. 물어봐. 그러면 이분이 나는 그렇잖아요. 80세 되면요, 뭐 살 확률이 10%라고 하던가 20%라고 하던가 90세 되면 10%. 그러니까 90 딱 먹으면요, 나는 열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됩니다. 이게 평균 수치예요. 여러분 80 넘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정중국 원사님이 엊그저께 신방하는데 만났더니 뭐라고 그래요?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우리 집 주인님 아주머니가 자기보다 한 살이 어린데 전기세인가 뭘 내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돌아가셨대. 그러면서 나보다 건강했는데 죽었대요. 이 어른이 그냥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얘기해야 된다 얘기요. 이 나만 장군에게 이 어린 소녀가 사실 죽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이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중들더니 읽어요.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아멘. 당신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당신은 천국에 갑니다.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요, 익은 고구마야. 뿅 가지요. 그러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4절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이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 아마 아람 나라 왕이 너 미쳤냐? 너도 병 들으니까 너기 그렇게 마음이 약해졌냐? 그럴 거 아니요. 그런데요, 워낙 왕이 아끼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 글을 보내리라 하더이다. 참 멋있는 왕이야. 그 정도로 훌륭한 신하입니다. 그 글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가슴을 쳐요. 여러분, 어린 소녀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왕은 완전히 불신자야. 그러니까 막 7절에 보면요, 6절에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왕이 쓴 글을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주니까, 그러면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니까 읽어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대답해봐. 크게. 이 사람이 왕이 영적이 육적이요? 육적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는 한 사람이 계십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복음의 사람과 비복음의 사람의 차이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말씀의 사람과 말씀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우리나라 치려고 틈타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엘리사는 영적인지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중에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겠어요. 우리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예양교회에 저와 여러분들 다 선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500장 우리 찬송을 한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을 마치겠습니다. 500장입니다.